사랑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더 아껴주고 더 챙겨주고 뭐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연대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저 있는 대로 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 있는 것을 내가 있는 대로 봐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참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견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견뎌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고, 이 사랑에는 절대적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도 부부간에도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은 어떻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장단점을 다 인정해 주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토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주고, 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바라봐주고,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질병은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질병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개의치 않을 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랑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정말로 큰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기에는 참 많은 힘이 있습니다.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어떻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 고쳐집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방송에 나온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이 혼란해지는데, 그런데 남편은 술을 먹지 않고 또록또록한 정신을 가지고 아내에게 늘 바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술을 먹으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당신 술을 먹으니까 살림들이 자꾸 이렇게 부서지고, 당신이 술을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앉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남편이 늘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니까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옳은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남편이 아내를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참 그래. 내가 너무나 입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내가 좀 완벽주의자처럼 하려고 하고 그거 참 힘들지. 미안해.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아닌가. 이제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게.
나에게 다 얘기하고 내가 받아준 사람이 될게 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 잘 받아주는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막 고치려고 하는데 놀라운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 방송에 부부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도 방송이 됐습니다. 아내가 너무 낭비병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가서 그냥 백화점에 가서 뭐 이것저것 사오는 거예요. 정말 신랑 말대로 얘기하면 아니 있는 걸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말이 일견 맞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역시 신랑에 있는 거였어요. 신랑이 너무 짠돌이에요. 짠돌이. 그래가지고 너무 돈 쓰는 것을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내를 잘 받아줘라 라고 하길래 신랑이 모든 재정 권한을 아내에게 줍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써보라. 네가 알아서 살림을 해보라 라고 맡겼는데 그 낭비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주는 사랑의 해법이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면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구원 얻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연결이 좀 안 될 거지만 그러나 연결을 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승리한 여자입니다. 아들을 출산한 여자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받습니다. 여기 그를 할 때 그가 그 여자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할 때는 그 여자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13절 14절에 잘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네요. 여기 양육받는 사람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승리한 여자입니다. 아기를 낳은 여자입니다. 출산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양육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참으로 전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양육받기 위하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을 또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 훈련의 목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은 자, 승리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린애가 양육받는 게 아닙니다. 승리한 우리가 양육받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네 하고 소리치는 우리가 양육받는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됐다 이제 나는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 목표로 세워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 내 마음을 오히려 넓히는 것이 사랑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잘못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온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자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 어디 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너 왜 교회 가느냐? 너 왜 기도하느냐? 너 왜 성경 읽느냐? 라고 물을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나옵니다. 라고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인생들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라.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만물을 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찬송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목표가 세워지는 복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63장 2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예,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하자고 하니까 진정으로 진실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있는 그대로 봐줍시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사랑이다.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 혹은 다른 곳에서도 광야라고 표시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는 훈련 학교다.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면 꼭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하고 대입을 해본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람은 오래 참는가 그 사람은 온유한가 라고 대입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사랑의 그 7가지 덕목에 잘못된 부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사육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보면 돼요. 잘 참는가, 온유한가, 자랑하지 않는가. 얼마나 사육감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까?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다 해줄게요. 이런 사람들은 좀 고생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입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사 같은 것들을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디 공설운동장에서 무슨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 아내 손을 잡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 공설운동장에 가니까 불이 사방으로 켜져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큰 집회를 하면서 안내자가 별로 없어요. 안내자도 없고 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제한도 없고 그런데 그냥 찬양하면서 기쁘면서 막 신비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늘 머릿속에 그런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뭡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향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막 넌 뭐 집사가 뭐 그러느냐 너는 뭐 무슨 뭐 그냥 장로가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제대로 살려고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대접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타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나는 그런 교회를 항상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별로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집중 공격하는 것은 정말 제가 막고 싶어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러는 거죠. 고치려고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의 순회 설교자인 풀 워셔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처럼 축복 경쟁 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구원만을 강조하다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 본질적인 사명인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 즉 사랑을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교회가 먼저 세상보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목회자인데 사실 이 말은 맞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역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저 멀리 제껴놓고 복을 받는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나라 이런 교회마저도 깨져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랑으로 훈련받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화 안 내는 것이 사랑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화낼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화 안 낸다. 화 안 낸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복받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비하신 곳이 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교회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 나온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목사님 교회 나왔더니 삶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뜨끔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회 나와서 삶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리에 가야 삶이 풀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자리에 가면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 희재 교수가 사랑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사람들을 살게 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랑의 가치와 개념도 모르고 잘 살아갑니다. 지혜란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천지창조의 시작이며 지구의 해석자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랬네요. 이 사람도 사랑의 가치를 아는 알곡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승리하는 자리지 다른 것이 승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의 자리, 예비하신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이루려고 애쓸 때 비로소 삶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노선 하이트라는 사람은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 없고 다른 것이며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틀려 보여도 그것은 내가 마음이 좁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구나. 너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 예. 이 군화가 많아야 좋은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군화가 많으면 들림을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화가 많아야 됩니다. 아, 너는 늦잠을 좋아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늦잠자는 무슨 욕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늦잠을 좋아하는구나. 예. 너는 참 그걸 좋아하는구나. 예.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늦잠이 줄어든다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거기 있어요. 넌 참 술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넌 참 술을 좋아하는구나. 자꾸 그렇게 해주면 술을 안 먹습니다. 안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술도 못 끊느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간다 그 말입니다. 받아주고 사랑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그 다음 뭐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형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사랑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벌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없기 때문에 예, 세상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예. 사랑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정말 잘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패트릭 모레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감정괴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충분한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으며 대응할 줄을 알게 됩니다. 사랑 계좌에 감정 계좌에 사랑이 쌓여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에 그것을 꺼내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계좌에 불평과 미움, 시기가 쌓여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에게도 화를 내고 시비를 겁니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패트릭은 힘든 가정의 실제 문제는 자신의 좋은 감정 계좌가 바닥나 있고 나쁜 감정 계좌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패트릭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처한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 혹은 탓으로 느끼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패트릭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 괴자, 즉 사랑의 지수를 늘 충분히 충전해 놓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충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충전, 그 충전을 해놓고 살면 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충전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바닥 내면 안 되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다. 저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가 옵니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이미 마음이 화를 내거나 이미 마음이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험을 해보십시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런 것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때 거기에 진실로 큰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목표만 제대로 세워져도 해결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자들은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분석을 하는 연구 결과 우울증은 그냥 사는 데 있다라고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데 있다. 목표가 없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사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결혼합니까?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면 그것 자체로 해결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사랑 부족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서 자꾸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삶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삶이 풀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해법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해법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든 가난을 치유하든 가정을 치유하든 모든 환경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의 해법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사랑 충만을 채워가면 어느 순간 질병이 질병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아주 약한 것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치료법입니다. 바로 사랑이 약인 것입니다. 사랑을 애써서 이루려고 힘써 달려가시다가 많은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시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